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다, 가깝다라고 여기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첫 번째 부활, 그리고 그들의 보상으로 천년간의 왕노릇이 끝나고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룬 도시, 그 성읍을 대적하여 에워쌌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끝에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이야기고 환상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봤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광경을 봤습니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망과 음부가 다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 최후의 심판, 우리가 볼 때는 최후의 심판이지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면, 잘 보면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발견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 드러내서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 이래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미혹하던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니까 세상이 다 평안해요. 세상이 다 평안해. 그래서 1000년간의 어떤 그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1000년이 다 찼을 때 이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억지로 도망쳐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풀어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어쩌면 이 사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을 미혹해 봐서 시험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귀를 따를 것인가, 그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편이 되어버릴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마치 시험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역할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1000년 동안에 순교자들에게 보상을 주듯 왕노릇하는 그야말로 축복된 그런 1000년간의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시 마귀를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을 받은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성읍, 마치 교회를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 악의 원흉 마귀 사탄, 미혹하던 마귀 사탄과 그의 도구로 쓰여졌던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미혹해서 나왔던 것이 곡과 마곡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 성경에 읽고 있는데 38장, 3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이 거의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도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당한 상태에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가 붙잡혀서 죄인으로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바로 이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은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곡이라는 왕이고 마곡은 곡의 땅, 그러니까 곡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왕이 저 북방의 어떤 왕인데 자세하진 않아요.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마곡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곡, 마곡은 약간 신비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나라예요. 곡과 마곡은 왕과 나라가,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위협을 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의 힘을 가진 위협적인 세력,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곡과 마곡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바로 그 곡과 마곡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나라 그리고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리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셔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겠다. 그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것이 확실하고 요한은 그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사탄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잔당들을 다 다시 수면 위에 끌어내는 겁니다. 곡의 역할, 곡과 마곡의 역할은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한 방에 심판을 내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싹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숨은 죄를 다 끌어내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세상에 포장된 미 속에, 포장된 의 속에, 포장된 권력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을 십자가 앞에 싹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악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겉으로는 통치를 말하고 겉으로는 다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숨은 사탄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모든 잔당들을 다 끌어내서 한 방에 불로 심판을 내리겠다. 이게 세상 끝에 있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뭘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악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심판하고 소멸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시 다 귀 앞에서 끌어모으듯이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야,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 볼까? 이럴 때 사탄이 거기에서 온갖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동원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마음들을 다 일으켜서 그 앞에 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못 믿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악은,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악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상시키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라고 믿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뿌리도 하나 남김없이 싹 뽑히게 되고 싹 소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야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있어도 다 그거 끌어내서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는구나.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눈꼽만큼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 드러내서 완전히 소멸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결국 우리 안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처해져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저도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제가 목사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죠. 더 이상 교회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이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없어도 돼요. 이제는.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뭐 예수 믿으라고 애쓸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일도 없고 당연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직도 숨겨져 있는 악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 영혼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요, 이 교회는 소망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들을 다 뿌리 뽑읍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정신을 전하여서 정말 원수 마귀 세력을 다 끌어내서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사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는 것, 두 가지를 봤습니다. 크고 흰 보좌라는 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위대함을 말하는 거고, 흰 보좌는 하얀색 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빛나서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보좌, 그 흰 천을 깔아놓은 보좌겠지만 결국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빛이 나고 밝고 환해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보좌라는 것 그 자체는 통치, 위엄의 통치, 엄위하신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흰 보좌는 위엄 있고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그 빛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 엄위하심 앞에, 나타나심 앞에 하늘과 땅이 무서워갖고 도망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는 것,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싹 숨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위엄 있고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나타나심 앞에 온 세상은 자취를 감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엄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재로 느껴질 때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린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후레쉬 불빛이, 이 전기 불빛이 밝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대낮에는 이 불 키나만 하잖아요.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켜도 그만, 안 켜도 그만. 그 빛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11장에 야, 모일 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라. 너희들은 감춰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침례 요한도 나는 죽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있지만 그분의 그 위엄과 엄위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빛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럴진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또 그분의 창조된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다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엄위하심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그분의 엄위하심 앞에 심판을 받는 광경을 우리에게 그가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통 물귀신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음부라고 하는 이 음부는 그 스올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세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나 음부나 다 그 말이에요. 엉덩이나 히프나 하나는 우리말이고 하나는 뭐 영어고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부활. 다 죽은 자들이 결국은 처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위험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한쪽에는 그 행위가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우리 책에는 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쭈르륵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졌다가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이단에서 말한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그 이름이 기록돼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내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아서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다 그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이 영원한 심판 곧 불못에 던져지는 정보를 받지 않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고 참으로 내 인생을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내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겠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급한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좋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전도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탄의 소라기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그 영혼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맞아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심판의 부활에 처해져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어요. 육체의 죽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고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부활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절규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와 같은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했던 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은 그야말로 공포고, 그야말로 그 죽음 그 자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성경에서는 유황, 불못, 여기에서 이 못이라고 하는 건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 유황이 막 흘러내리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인데, 아마 인간이 경험한 자연현상 중에서 그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그것에 비할 것도 못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에 대한 어떠한 두려운 이미지나 공포의 이미지보다도 실제 그걸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그 시급함을,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해서 그분의 은총 아래서 그분과 함께 정말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계획하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결국은 마귀 편에 속해가지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 불못에 우리가 같이 형벌을 받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깨닫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그들을 막아서야 됩니다. 그들을 막아서야 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나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음모와 괴계와 미혹 속에 처해져 있는 거라는 걸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꿈에 잠에 막 취해가지고 잠드는 사람한테 흔들어 깨우면 화를 냅니다. 깨워본 적이 있으죠? 깨워달라고 말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면 성질을 내요. 막 피곤하니까. 그리고 그 잠에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 냅둬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영혼을 깨울 때 싫어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더 이상 나한테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거. 구원받고 싶어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행한 인생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살을 하고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영혼을 끌어내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야 돼요. 에스겔은 그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처럼 요한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다 잔당들 싹 뿌리 뽑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는 새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사망은 없다. 사망은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생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도 영생 안에 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으면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우리가 정의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잠깐의 잠자는 것과 같은 것들로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건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정말 더 이상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되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육신, 지금은 나이 먹어서 고통스럽고 관절염 생기고 온통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어떤 몸 같지만은, 때가 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덧입게 하실 때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 지금은 아까 봤던 것도 가물가물한 기억력이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돼서 다 알아지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도로서 준비가 되게 될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음이 없다. 살아도 주 안에서,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와서 우리를 쏘아요. 공격해요. 결국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망이 없는 날을 사모합시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 부활의 그 생명,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